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더워서 그러신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과 또 서신을 통하여 밝히듯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러 나왔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삶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약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게으른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말로만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약한 우리가 강한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기도와 말씀과 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한숨을 쉬며 넘어져 있을 때가 많았으나 이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알아서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전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천국 길이요 제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주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한 시온이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근심을 버리고 주님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있는 나.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돼. 전날에 한숨 변하여 전날에 한숨 변. 내 기도 되었네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종기로 아버지 우리를 입히셨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리고 그 피 묻은 아버지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 다 맡겨드리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선한 짐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정말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며 나의 삶에 앞길과 험한 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복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정말 모든 근심 속에서 노인받은 인생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한, 또 이 시간 찬양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 받아주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심히 어려운, 심오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해 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도록 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종종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이 가까이에 있는 유대 지방에 와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면은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갈릴리에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내용들, 씨를 뿌리는 자를 비유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되고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 지방, 즉 예루살렘 근처로 올라가셔서는요, 이 유대 지방은 물고기 잡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목동들이 많은 거예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근처에 포도나무를 키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들,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셔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시켜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하실 때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여러 그 가르침의 단락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도 역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개의 밭의 비유 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심겨졌다, 또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길가의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보고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심겨져서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뭐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낯설 수 있지만 갈릴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직접 자기들이 씨를 뿌려보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무엇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고 했는데요. 이 씨는 길가에 뿌리는 씨하고 돌밭에 뿌리는 씨하고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각각 다른 씨가 아니었죠. 같은 씨를 뿌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다 똑같이 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씨는 똑같은 종류의 씨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다른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이 씨들은 결국에는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밭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1개의 밭에서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결과가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 결과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모두가 같은 씨였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씨가 심겨진 그 밭,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어떠한 밭에 뿌려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실이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씨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보시면은 이 비유에 언급된 씨앗은 씨는 천국의 말씀, 천국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분명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많이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경우는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긴 하는데 머릿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근심의 생각, 걱정의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말씀은 귀로 듣는데 이쪽 귀로는 그것이 사라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봐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재밌게 들으셔요. 아멘, 아멘, 소리도 크게 잘하셔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흘려요.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말씀에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듣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감흥이 없는 자들, 또는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럼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살펴왔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배운 바를 마음에 담고 나가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뻐도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12장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 11장, 12장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이거는 바알세불이 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복음을 증거하고 온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은 낙심도 되고, 또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아무런 결실도 없고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작년 또 올해 아직까지 새생명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이런 새생명 축제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몇십일 동안, 몇 달 동안 우리가 전할 복음을 증거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축제의 날 한번 교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정말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왜 진짜 그런 말을 안 해줬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셨어요. 간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직접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봤어요. 오히려 많은 경우는 시큰둥하죠. 아우, 또 그 얘기 하냐고. 내가 때가 되면 다 나갈 거라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거에 다시는 이런 얘기 또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결실이 없어 보이니까 낙심되어지고요. 해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제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사라져요. 왜요? 아유, 해도 안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생명 축제를 해도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도 하고 또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의 마음도 들고 우리가 또 해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앞달나게 나왔던 그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가졌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요,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 곳에다가 말씀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뿌린 그 씨가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은 결실이 없었죠. 오직 4분의 1 좋은 땅에 뿌려진 적은 양만이 그곳에 심기어져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시원치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적은 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다면은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앞으로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와 같은 내용도 결국 같은 메시지예요. 겨자씨와 같이 아무리 작은 씨, 또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놀랍게 성장할 것을, 매우 커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결실을 맺고 성장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도요, 거기에는 오히려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결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결실을 이룰 것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농부가 가을날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아닐 때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도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힘든데 어려운데 전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까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나 복음을 전했다가 더 크게 박해하거나 방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부라도, 작은 숫자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죠. 어제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뭐 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파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소망함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이와 같이 말씀에 좋은 밭을 가지고, 마음에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말씀을 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단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같이 잠시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도 있어요.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역이,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이에요.
오늘 밤 지나면은 내일부터가 하반기예요. 남은 한 해 저희 성도님들 모두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담대히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양병환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떨까요?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오늘 코로나 환자가 한 700명 가까이. 그래서 내일부터 원래 그 새로운 거리두기로 바뀌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더 기존의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오후에 저녁 때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700명대, 600명대 이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단위가 달라요. 5,000명, 10,000명, 1일 하루에. 잠시 그 3월달 정도에는 잠시 이 통제가 약간 풀렸었는데 이제 5월달 5월 13일에 라마단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명절이 있었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급속히 번져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뭐 5,000명, 10,000명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나라 전체가 전면 봉쇄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리 동네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과 병원 외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면 봉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요 시설 그걸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요. 관공서도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더 이상 머물지도 못하니까 떠나기도 하시고 또 안식년으로 어차피 지금 사역하는 게 힘드니까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양병환 선교사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머물면서요, 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또 봉쇄가 풀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로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계셨어요. 우리 김은자 선교사님이 또 갑상선 항진증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일도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그 밖에 또 전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양병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해요. 모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셔서 대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슬림 국가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참 드물어요. 근데도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또 말레이시아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한 영혼이
그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결실을 맺는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말레이시아 땅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농부가 추수 때의 기쁨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뿌리면은 하나님이 결실을 거둘 것을 우리가 믿고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채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씨 뿌리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농부가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릴 때 가을에 많은 것들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와 같은 밭에, 또 어떤 씨는 돌밭과 같은 곳에, 또 어떤 씨는 가시밭과 같은 곳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왔지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농부가 밭에 나아가 소망하며 추수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각각의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그 터전 위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심기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7월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세 달의 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